로마서 7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고민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해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왜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고 싶지 않은 것,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죄를 자꾸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이 어떤 경험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9절에도 같은 경험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로마서 7장은요,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결심이 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의 약하고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결심을 3일 만에 깨뜨려서 내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 간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죄에 끌려서 지금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담한 절망의 경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성도일까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을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보다 높은 경지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사람의 경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정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승리의 복음을 외쳤을까요? 6장까지 오던 이 바울의 복음이 7장에 와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리의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로마서 7장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었던 장입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불가피한 것이며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7장이야말로 죄에 대한 정말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로마서 7장을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가책과 정죄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죠. 또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꾸 실패해서 넘어지고 낙담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까요? 이번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은 따로 독립된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이 바울의 논리의 체계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연속된 장이지 로마서 7장만 따로 떼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 6장과 7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바울이 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보면은요, 두 장 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장사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자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정반대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는다고 했어요? 칭의를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칭의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로마서 7장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그 좌절에 빠지는 모습이 왜 자꾸 나오는가? 6장의 경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경험에 깊이 빠져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원인이 그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22절 이 말씀은 거듭난 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로마서 6장에는 어떤 막연하거나 희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내가 누구에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은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분명한 복음을 제시했어요.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분명한 제시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졌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여전히 구원이 보장이 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아무런 고민이 있을 필요 없죠. 여전히 구원이 개런티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순종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끌려다니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깊은 정죄를 느끼죠. 고민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7장에는 한 여인과 두 남편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2절부터 말씀. 바울은 이 한 여인이 남편과 만나서 이 첫 번째 남편과 만나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새 남자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무슨 뜻이죠? 첫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법이 아내를 남편에게 묶어 놓았기 때문이죠. 둘이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가 뭐예요? 음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정을 나누면 음탕한 여인이라 음부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제는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첫 남편을 버리고 둘째 남자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 남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둘째 남편을 지금 얻어버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음탕한 여인, 음부가 돼서 법으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요?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여인과 두 남자가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몸 안에 두 남편이 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과 보좌를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남편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과 6장을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죠? 첫 남편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옛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옛사람을 지금 첫 남편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개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울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러면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옛사람 이퀄 죄된 본성 이퀄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을 마음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찾아가고 싶은 둘째 남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이 둘째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 전체가 동의합니다. 여기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 남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남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죽고 폐지되어야만 여인이 둘째 남편인 그리스도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율법이 죽어야만 그리스도께 갈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그리스도께 갈 수 있습니까? 간음해야 그리스도께 갈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 해석은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분명하죠?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세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얼마나 분명해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에 나오는 이 첫 남편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율법이 폐하여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와 충돌되는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인의 첫 남편은 뭐라 그랬죠? 옛사람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첫 번째 남편과 언제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태어날 때죠. 옛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옛사람, 육체와 죄된 본성과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예요? 여인,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육체와 나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교만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첫 남편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첫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자꾸 강압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남편 옛사람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첫 남편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 저 남자에게, 새로운 남자에게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롭게 된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첫 번째 남편과 같이 살을 섞어서 살고 있으면 둘째 남편에게 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옛사람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겨야 한다고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혼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입는 흰옷, 의의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첫 남편, 옛사람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4절에는 이제 둘째 남편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 성도의 경험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둘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로,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겉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이 태도, 정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내 표준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 남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그죠? 이 로마서에는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오해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둘 사이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 4절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남편입니다. 둘째 남편이에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 곧 그리스도께 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래요? 그대들이 첫 남편 옛사람과 함께 묶여서 살고 있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남편이 죽고 새 남편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말하나요? 어떤 열매?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이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첫 남편이 죽어야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반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째 남편에게 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세상에서 살던 나와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바울의 말씀 혼돈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뭔가요? 첫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첫 남편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이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첫 남편이 죽는 것, 죄된 본성이 죽는 것,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 남편, 옛사람을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싫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첫 남편, 이 육체에게 끌려다니는 내 삶과 내 신앙이 싫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위선으로 살아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 둘째 남편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생애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말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남편을 죽이고 둘째 남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인가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운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남편과 결혼해 있으면서 옛사람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면서 말씀에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둘째 남편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착각이죠. 로마서 7장은 그런 착각을 여지없이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굴복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로마서 7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자,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육신이 첫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된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첫 남편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은 계속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과 두 남편의 관계에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살 때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 남편의 압제와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 말을 들어야죠, 여인은. 그래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첫 남편,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둘째 남편과 결혼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뭐예요? 이제 둘째 남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받던 옛날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겉행위로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겉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 남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간 사람의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로마서 7장 6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를 잘 지켜갖고 구원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묵은 신앙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을 만났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그런 뜻입니까?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7절부터 지금 앞으로 이어지는 이 7절부터 13절까지 율법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다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질까 봐 자꾸 설명을 율법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에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는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뭘 얘기하나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탐심을 내가 마음에 가득 갖고 있어도 내가 죄를 범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죠. 이 바울은 8절부터 아주 특별한 묘사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죄를 다룹니다. 마치 죄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자, 죄가 마치 사람처럼 기회를 살피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차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계명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자꾸 기회를 보면서 내 속에 들어와서 탐심이라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꾸 기회를 타서 내 속에 들어와서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첫 남편과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죄가 기회만 생기면 들어와서 나타나 버려요, 내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사람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오지 못하게 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맨날 옛사람을 나의 죄된 본성을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여야 됩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힘든 신앙이죠. 그러나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죽음과 이런 사랑을 보여줬으니 제가 어떻게 옛사람과 친구하고 다니겠습니까, 주여? 저는 오늘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면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성격과 역할을 지금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폐해버리고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계명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나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계명을 알고 난 후부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부터는 내 속에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사망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꾸 율법을 피하려고 하고 주의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깨닫는 것이 싫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런 죄를 품고 있고 내 속에 이런 악을 품고 있다는 거 내가 깨닫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옛생애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바울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보세요. 바울은 이 계명을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자, 마치 여기서도 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첫 남편이 죽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성경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율법이 부정적으로 될 때는 내가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율법과 계명 때문에 내가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내 속에 품고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거해버리면 어떤가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나에게 가책이 생기게 해서 그리스도께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이 내 마음속에 정죄해서 괴롭게 해서 나를 그분께 인도해서 그분께 가서 죄를 용서받도록 이끄는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율법을 뭐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읽어보죠.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가지 않게 돼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 만나서 결혼한 이 사람이 다시 첫 번째 남편 육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둘째 남편과 결혼했어도 옛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면 첫째 남편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첫 남편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이 남편에게 붙잡아서 억압당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새롭게 만난 이 멋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분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놓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나를 보시면 제가 네게 가오리까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몸이 돼서 살아왔던 이 첫 남편을 주여 부디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옛생애가 싫습니다. 옛사람이 싫습니다. 오늘도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들은 척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죄 안에 머물 수 있느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은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서 승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처럼 죄에 끌려다니면서 깊은 좌절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첫 남편과 육체와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결혼으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승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낙담에 빠진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옛사람을 첫 남편을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 끊어버리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둘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두 남편을 섬기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로마서 8장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 남편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둘째 남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저희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옛사람에게 끌려다니길 원치 않습니다. 지쳤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주여, 저희를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의 세계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날마다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